성경에 기록된 노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슬픔의 노래고 그래서 그걸 애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애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지만 시편에 여러 슬픔의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가입니다. 감사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인데, 찬양의 송가가 언제나 감사 제목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던 찬양은 아닙니다.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은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그 뒤를 넘겨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불렀던 노래들이 하나님 앞에 불렀던 송가들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망명입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침을 흘려서 수염이 닫혀질 정도로 그렇게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이제 가드 왕 밑에서 극적인 탈출을 할 때도 있었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는 시므이 같은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저주받은 일도 있고, 또 나발 같은 사람에게는 배고플 때 무시당한 적도 있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절개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도 허다한 협력자들을 다윗에게 붙여줬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특별히 시글락에 있을 때 충성스러운 용사들 30명 중 두목 아마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다윗에게 기원했던 인사가 평강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 샬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평강하소서 하는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망명 중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인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평강하소서 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한나라 임금도 평안을 소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모하는 평강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걸 봅니다. 하나는 세속적 의미에서 샬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종교적 의미에서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인과관계로 언제든지 사용이 됐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건강하고 가문이나 국가가 번영한 세속적인 샬롬,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평화적 관계인 종교적 샬롬이 충만할 때 세속적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가 돼야 인간에게 모든 관계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마음의 평강이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 평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은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걸 미련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평강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심지가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지, 여러분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송이 나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뭘 의미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선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정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한번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변덕스럽지도 않다는 말이고, 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섬긴다는 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신뢰한다는 말은 굳게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의 뜻은 완전히 맡긴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울같이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게 산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사울 말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 목소리를 의식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삶,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 모든 질문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능력 없음, 힘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겸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인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해야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날 좀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나 좀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도 그 사람을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신뢰한다는 말은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린다는 말입니다. 사업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직장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길을 자신이 어떻게 운전해 나가겠습니까? 고해와 같은 세상인데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의지할 것이 없고 또한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반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의뢰할 분은 주님밖에 없고,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성경에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말하는 모습만 봐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면 부정적이거나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아주 습관처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부정한 말을 하고 네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네가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고 네가 믿음 없는 말을 하는데 그걸 뒤집어서 내가 복을 내리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바다가 고여 있는 것 같아도, 큰 호수 같아도 바닷물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배는 조그마한 키의 조정에 따라서 선장이 원하는 대로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다가 보니까 남한 오징어잡이 배들이 북한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북한에 있는 배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물이 강물처럼 아래로 위로 흘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흐르는 물을 그냥 놔두고 배를 거기에 흐르는 물에 맡기는 게 아니고 선장은 가야 할 방향이 있기 때문에 키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천군 천사를 움직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말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심지가 굳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 청년이 고열로 헛소리를 해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그냥 그 헛소리를 막 하는데 좀처럼 열이 내리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온 선교사가 아무리 간호를 해도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이 유럽에서 온 선교사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고열이 날 때는 무조건 얼음찜질을 하면 열이 내려가고, 열만 내려가면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프리카 밀림에서 얼음을 무슨 수로 구합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야, 우리나라 같으면 이건 얼음 찜질만 하면 바로 열이 내리고, 열이 내리면 바로 이건 진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얼음을 구하냐. 그러니까 그 환자 청년의 엄마가 선교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 기도 한번 해봅시다. 얼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얼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근데 선교사가 비웃었습니다. 이 아프리카 밀림에 무슨 재간으로 얼음을 구한단 말이냐. 차라리 하나님이 직접 안수해서 고쳐주는 게 훨씬 빠르지 무슨 수로 여기서 얼음을 구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엄마가 아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집니다. 선교사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얼음만 구하면, 얼음 찜질만 하면 이 아이 열이 떨어지고 병은 고쳐진다고 선교사님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 못 고치는 이유는 지금 얼음이 없어서고, 얼음만 있으면 이게 해결되니까 기도하자고요. 선교사가 아이 엄마 성화에 못 이겨서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프리카 밀림에서 없던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깜깜해 오더니 천둥 번개가 치고 갑자기 그 밀림에 우박이 떨어지는데 탁구공만한 우박이 그냥 한 3분 동안 막 그 아프리카 밀림에 우박이 내리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하고 엄마하고 놀래서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탁구공만한 우박이 막 그 밀림을 때리는데, 이 선교사가 회개하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살리라고 이거 주는 거구나 싶어서
그냥 그릇을 담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탁구공만한 얼음들을 큰 그릇 채워다가 그냥 갖다가 청년 머리에 이렇게 얹었더니 그냥 열이 내리니까 깊은 잠에 이 청년이 빠져들어가고 한숨 잔 다음에 이 아이가 툭툭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기도는 천재지변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일을 제외하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anything, 어떤 것도 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everything, 모든 것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심지가 견고한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은 신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규범을 지키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악입니다. 불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의식주를 마련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녀를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악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건 의요, 불효하는 건 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진 사람이 빈궁한 자에게 갑질하지 않는 것, 손을 펴서 도와주는 건 의요, 손에 웅켜만 쥐고 못된 짓 하는 건 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일, 그렇게 하는 말, 그렇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악입니다. 인간들끼리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을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리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의리는 이권 앞에서, 명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금방 이렇게 내팽개쳐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얼마든지 봅니다. 인간의 의리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의 의리는, 신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의 몫입니다. 사울 왕은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서 충성된 신하에게, 더더군다나 자기 사위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인데 성경은 그걸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왕에게 손을 대서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규범을 알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지킵니다. 나중에 제정신 돌아온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아둘랑굴 건너편에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여러분들, 사울이 다윗 보고 한 얘기입니다.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뿐만 아니라 신의를 지킨다는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계속해서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깊은 신뢰를 두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고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준,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이거는 부평초 같습니다.
뿌리 없는 물에 떠 있는 풀 같아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부응하는 처세술에 능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 철학을 인간적으로 터득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기초로 삼아서 자신 주관대로 모든 걸 판단하면서 인생을 건축해가는 사람은 언제나 거대한 폭풍이 몰려올 때는 맥없이 그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게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죄 없는 유대인들이 독일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갈 때 그 현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유대인들이 외친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십니까? 벽에 그런 낙서들이 무수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허락합니까? 그런데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나중에 탈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소 벽을 감시하다가 한쪽 벽에 쓰여진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유엔군들이 깜짝 놀랐어요. 연합군들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 내용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한쪽 구석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런 찬송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겠습니까? 저주와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또 다른 벽에는 이런 글자가 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묻으면서 불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죠. 내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같이 당하고 계시고,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이 같이 고난 당하고 계시고, 내가 힘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고, 내가 죽어갈 때 주님도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심지가 곧은 사람, 그런 사람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은 죄를 이깁니다. 평강은 나약함을 이깁니다. 평강은 교만함과 게으름을 극복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어떤 것이 그 사람에게서 절대로 평안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환난 풍파 속에서도 심지가 견고하여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신의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심지가 곧은 사람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악인의 길은 정직하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직은 타고난 성품이긴 하지만 얼마든지 후천적으로 훈련해서 획득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떤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버지가 그 간증 칼럼에 이렇게 올렸어요. 어느 날 그
자기 자녀들이 학교를 갔다 오는데 아이가 굉장히 기분 좋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왜 그렇게 기분 좋냐 이러니까 오늘 올 때요 제가 공짜 차를 탔습니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니까 하도 애들이 막 밀어가지고 돈을 내려고 했는데 돈 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도 막 미는 바람에 돈을 내려고 했는데 밀려가지고 돈 낼 기회를 놓치고 그냥 돈을 못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었다는 거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주 따끔하게 얘기했대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너는 버스 토큰 하나 가지고 우리 집안에 믿음의 명예를 팔아먹은 놈이다. 토큰 하나 가지고 믿음의 명예를 팔아먹은 놈이다. 그러면서 엄청 눈물이 쑥 빠지게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더니 아가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그러면 내일 2개 한꺼번에 내고 올게요 이렇게 하더래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들이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간다든지 그걸 분명하게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이게 황소도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직한 건 경건에 포함이 되고 정직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태생이 타고날 때부터 정직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천적으로 훈련에서 취득되는 성품이 정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직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경건해지도록 정직해지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4장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항해하는 배는 나침판이 꼭 필요합니다. 방향을 맞게 정해놓지 않으면 성공적인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나침반의 지시를 보긴 하지만 그러나 그거 보는 건 보는 거대로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항해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배는 목적한 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디모데 보면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배가 부서졌다 그 말입니다. 권력이나 돈에 의지하던 사람의 배도 부서지고 지식과 경험에 의지하던 사람의 인생 배도 부서집니다. 인생의 넓은 바다에서 부서진 배들 조각이 얼마나 떠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 배의 나침판을 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철학자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공중의 별이 빛나는 것처럼 사람 마음에는 도덕율이 빛나고 있다, 사람의 양심이 빛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률이 바로 양심입니다. 우리 양심은 귀한 거지만 흠이 없이 완전한 건 아닙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조건, 제약 없는 절대적인 양심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 양심이지만 내 편을 들려고 하지 않는 내 양심을 회유합니다. 그래서 합리화시킵니다. 양심은 내 양심인데 이건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 양심인데 절대로 내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합리화시켜서 양심을 회유시키려고 달려듭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비춰서 성공적인 인생의 항해가 되려고 하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장로님이 사장인 중견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격은 남녀 구분도 없고 뭐 군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고졸 이상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지원을 해서 큰 강당에 사람들이 집합이 됐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시험 치러 온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모두 이렇게 시험을 치게 됐는데, 정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건가 굉장히 이렇게 긴장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들었는데, 문제가 딱 3개 나왔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그것도 예와 아니오에 이렇게 체크만 하면 되는 너무 간단한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 당신은 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모든 수험생들이 예상 밖의 문제고 너무 간단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값이라도 무조건 예에다가 다 체크했습니다. 당신은 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의 양심은 자신의 내적 문제로 아무도 그렇다 아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묻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사람마다 문제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도 많은 수험생들이 예라고 쉽게 체크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살면서 사소한 일에 거짓말하게 되지만 당장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서슴없이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라고 이렇게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사해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짓말 안 하면 되지, 그렇게 하고 체크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당신이 우리 회사 사장이라면 당신을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자신과 관계된 질문입니다. 회사 사장 입장에서 나 같은 사람을 채용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꺼림직하긴 하지만 지금 회사 들어가려고 지금 시험 치는 거니까 무조건 다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3가지 문제는 실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느냐 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인 사람 중에 오로지 딱 한 명만 모두 아니요라고 다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2개 하나, 어떤 사람은 하나 둘, 어떤 사람은 3개 다 예라고 다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무조건 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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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습니다. 그 회사에 누가 합격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아니요라고 다친 그 사람. 나는 양심적으로 살지도 못하고, 나는 거짓말도 많이 하면서 살고, 그리고 내가 만일 사장이라면 나 같은 인간은 절대로 뽑지 않을 거라고 대답한 그 사람을 회사에서는 필요로 하다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회사 사원 중에 하나가 정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훈인 걸 알았으면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아무렇게나 체크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력은 없으면 나중에 쌓아나가면 됩니다. 실력 없으면 나중에 쌓아나가면 된다고요. 지식 없으면 나중에 습득하면 됩니다. 기술 없으면 나중에 습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지 않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 관계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런 심지가 곧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 날 일꾼들을 뽑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 선택을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기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의를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 하나님을 똑바로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지가 곧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투표하는 대상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이 올곧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일에 이번 주간에는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